함께 허락하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우리를 가르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영경 교수님은 숭실대 기독교 학과에 강의를 하고 계시고 제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봤더니 교수님은 성경 본문에 충실한 학자이시며 동시에 교회의 개혁을 고민하는 실천적인 지식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으십니다. 제가 교수님의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잘잘법이라고 거기에 보시면은 강의를 해주시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교사들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이 있어서 저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건가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교사들을 위한 헌신 예배인 것 같은데 그때 와서 이렇게 찬양 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청년들 집회를 데 가면 노래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르던 익숙한 찬송들이 막 나오니까 아주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이었는데 마지막에 뭐였더라? 회심인가? 하나 나오니까 찬양 팀만 솔로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시는 것 같던데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 동네는 처음 와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가 전농동인가요? 예. 제가 동부간선도로 타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쌍문동 이런 쪽으로 가서 제가 이렇게 자주 갈 일이 있었는데 이 동네는 올 일이 없어서 하여튼 제가 태어나고 처음 와보는 교회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관해서 얘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자주 입에 올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은혜이겠죠. 제가 어릴 때 생각해봐도 저는 이렇게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늘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늘 주변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주의 은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자라면서 은혜라는 말을 이래저래 많이 쓰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많이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잠시 부목사 노릇을 할 때 뉴욕에서 한인교회 부목사 할 때 일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미국은 또 일부 예배가 좀 빨라요. 아침 7시에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 동네 표현으로 초원교회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막대기 들고 가서 공 치는 거 있거든요. 골프 치는 분들이 많아서 아침에 또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찜찜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설교를 종종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조금 길게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짧게 끝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짧게 끝나는 날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날은 나갈 때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유난히 손을 꽉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은혜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좀 길게 하셔요. 그래서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진짜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쉬운 말로 번역하면 짧게 끝내줘서 땡큐 뭐 이런 거겠죠? 그럴 때도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믿는 사람 티낸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 많이 받았다라는 말로 눈칩니다. 또 다른 경우 생각해 보면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이제 공동의회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보면 예산 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예산 결산 이런 거 하는데 또 이제 수치가 나오면 또 이제 어디선가 또 이렇게 손 들고 꼬치꼬치 깨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못 넘어가고.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면 12시 반 사이쯤 되는데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회의하니까 다들 또 짜증도 슬슬 나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자꾸 숫자 가지고 막 이제 젊은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기 뒤에 앉아 계시던 이렇게 은퇴하신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좀 이렇게 묵직한 소리로 은혜대로 합시다. 그걸 쉬운 말로 번역하면 입 닥치고 밥 먹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럴 때도 우리 또 이제 은혜대로 하자. 그런데 또 이렇게 그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죠? 그 문맥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먹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친구들하고 놀다가 일이 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잘 간다 그러면 우리 입버릇처럼 야 이거 은혜되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은혜하고는 뭐 별 관계가 없는, 그냥 우리가 우리 좋게 써먹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기는 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은혜가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담아내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맞게 바꾸어서 그냥 나한테 편리하게 써먹는 건지, 이런 질문을 사실 던져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만 여기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머리카락이 좀 하얘서 그러긴 한데 얼굴만 보면 또 조금 나이가 그렇게 들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만 61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적게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찬양 이 시간에 찬송가 불러야 되는, CCM 이런 거 부르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욕심대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별로 안 착하잖아요. 그죠? 좀 살다 보면 금방 느끼지 않나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일 큰 고민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한 소리가 뭐냐면, 넌 너무너무 착하다. 넌 너무 법 없어도 살 놈이다. 맨날 그러셨거든요. 주변에 다른 분도 그랬고, 내가 생각해봐도 착한 것 같고, 뭐 사고 친 적도 없고, 어쨌든 뭐 그냥 모범적으로 살았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유아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태어날 때 촌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부산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세례 문답할 때 갑자기 목사님이 돌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 문답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모범 답은 다 알죠. 그 뭐 예해야 되는 건지 알겠는데, 근데 어제만 해도 나 착하다고, 법 없어도 살 놈이라고 그랬던 분이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걸 아니야. 그러니까 대답은 예 하지만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난 착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 거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은 좀 고민 아닌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는 제일 고민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조금만 관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가 금방 착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금방 하나님이 원하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하고 소위 교섭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딜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기성하고 하나님과 소위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앙적인 모습은 갖추지만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안 쓰고 싶어하는, 요즘 젊은 사람 말로 가성비를 따지는 거니까 품 안 들이고 신앙 좋아지는 법을 자꾸 궁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 차릴 거 다 차리고 또 신앙도 좋아 보이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위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위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멋있는 말을 하면 되거든요. 신앙적인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 나를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속습니다. 속이는 얘기 많잖아요, 그죠? 남자가 아가씨 꼬셔가지고 사실은 이 빈둥거리는 논팽인데 의대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온갖 것 다 뺏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팽개치고. 근데 그 아가씨는 말에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사람을 잘 속이거든요. 우리도 그럴듯하게 말하고 남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움직이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신앙적인 언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멋있는 언어를 자꾸 갖다 쓰면 야, 좋은 사람 신앙 보인다.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거죠. 은혜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착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성경책을 편다고 착해지는 건 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마음대로 읽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대로 읽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른 척해요. 어떤 때는 못 들은 척해요.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미지 중에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 끝부분에 두 건축자 이미지를 비유를 얘기하시죠. 지혜로운 건축자하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와도 안 무너지고. 근데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죠. 홍수가 오면 무너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강의할 때 한번 해봤어요. 앞에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일단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인데,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의 차이가 뭐냐를 물었는데 대답하시는 분이 생각처럼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울 때도 주일학교 때 이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어린이 예배도 있었고요. 어린이 예배도 주일 5시 또 수요일 5시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이나 이럴 때는 또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하고 되게 뭐 부장 집사님 이런 분들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끝날 때는 그냥 축도 같은 거 못 하니까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그래서 주기도문 끝나고 나면 이제 뛰어나가서 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배웠던 이 어리석은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이 반석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믿음으로 이 집을 세우는 사람은 이게 홍수를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망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사기쳤더라고.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혹시 뭔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지. 근데 이렇게 물으면 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답을 못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 시작하는 처음부터 답을 주고 시작하시거든요. 저걸 보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답을 주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우리가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걸 안 읽었냐? 성경표 보면 밑줄 치고 난리 났어요. 근데도 기억을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불편한 거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내일이 결혼 35주년 되는 날인데요. 3월 23일. 그때는 토요일이었고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이 나를 그렇게 잡게 됐는데, 근데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가끔 이제 이렇게 아내가 뭐 시키잖아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해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눈치를 살피는 거죠. 조용히 넘어가면 다행인 거고. 근데 되게 그렇게 안 넘어가죠. 그다음 조금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갑니다. 그때는 감이 있다고 이거는 안 하면 큰일 나겠다. 그럼 이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도 참 이렇게 때로는 이기적인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항상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도 이렇게 관계를 맺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읽었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그죠? 어디는 2번 읽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래서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보면 성경을 대충 읽는 습관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읽으면 그리고 알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한다는 노력 중에 하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찬찬히 서서 말씀의 의미를 곱씹는 것. 그리고 그걸 나 자신과 마주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읽을 때 은혜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죠?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기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멋있는 이 드라마를 내가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거저 주시잖아요. 그죠? 이 거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조건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줍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경험 속에서 보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허접한 거예요? 교회나 이렇게 뭐 체육대회, 지금도 그런 거 하나요? 전교인 체육대회 혹은 이 노회 체육대회 이런 거 이렇게 어릴 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 보면 되게 또 이렇게 교회는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항상 참가상 이런 거 하나씩 줘요. 다들 뭐 하나 들고 가게. 그리고 이제 1등한 사람들 상도 따로 있겠죠?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경험은 누구나 막 주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막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착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요. 조건은 안 따집니다. 진짜로 아무나 줘요. 근데 아무나 주지만 그걸 줄 때 하나님 마음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목적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주는 거니까 그냥 먹고 땡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우리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주지만 이거는 소중한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까먹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은 그런 말씀을 많이 이제 들려주면서 우리를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 중에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종 기억나시나요? 분위기 보니까 꽤 오래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1만 달란트를 용서받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죠. 갚아. 그런데 갚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못 갚거든요. 그래서 빕니다. 엎드려서 비니까 임금님이 불쌍해서 봐줍니다. 참고로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굳이 한번 해보면 작게 잡으면 한 수조 원 정도, 많이 잡으면 10수조 원도 더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사람의 빚을 질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근데 만약 빚을 졌다고 쳐보셔요. 그럼 갚을 수가 있게 없게? 없죠. 그게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은 그걸 그냥 봐줍니다. 근데 이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하냐. 그 1만 달란트 빌려가지고 돈들이를 좀 했나 보죠.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빚장이를 만난 거죠. 이 채무자를 만나서 친구 다 동료입니다. 만나서 갚으라고 협박을 하죠. 근데 이 친구도 또 이제 엎드려서 빌죠. 같은 동료지만 자기가 이렇게 약자니까 꼭 갚겠다고. 근데 안 봐주죠. 멱살 잡고 흔들고 그러고는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그 얘기 잘 아시지 않나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그걸 보고서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얘기를 바로 임금님한테 꼬질러죠. 임금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뭐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이 불편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바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네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갚기 전까지는 다시는 못 나온다. 근데 그건 갚을 수가 없는 빚이죠. 다시 말하면 넌 끝났다 하고 심판을 선고합니다. 마태복음이 그래서 불편합니다. 잔치 비유도 기억나시죠?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다 거부하니까 임금님이 나중에 다시 종들을 풀어서 아무나 다 불러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따지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자 먹죠. 잘 먹고 잘 먹었다고 하고 끝나면 좋은데 누가복음은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게 아니죠. 임금님이 손님을 살피러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눈에 띄죠. 예복을 안 입은 사람. 어떻게 하죠?
이미 들어온 걸 뭐. 그게 아니죠. 쫓아냅니다. 마태복음이 그렇습니다.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선고하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전형적인 심판의 선고입니다. 이런 말씀이 자꾸 있단 말이죠. 왜?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은혜를 받으면 건 좋은데 거기에 마땅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거부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엉망으로 있어도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좋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돼야 되는 게 진짜라면 그러면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성숙하지 않고 성숙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성숙해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성숙함을 보고 나 좀 봐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오해하는 게 대신 해주다는 오해하는 게 나는 그냥 평생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니까. 마태복음은 바로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거든.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 네가 먼저 해 그러면. 그럼 나도 해줄게. 그 마태복음 주기도문 그렇게까지 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제는 용서해달라고 그냥 빌지 마.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해줬잖아요.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먼저 해. 그러면 하나님도 해주실 거야. 근데 주기도문에서 살짝 얘기하면 또 우리 또 못 들은 척 하잖아요. 저처럼. 그럴까봐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나오는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 와 반대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못을 박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를 앞장서 네가 먼저 해. 그럼 나도 할게. 그저 그 대목 설교할 때 어떤 우리를 본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뒤따라와 그러면 안 따라오거든. 이렇게 앞장 세우는 거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냥 먹고 땡 이게 아니라 우리의 엉망진창, 지금은 엉망진창으로 보이지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이 변화가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의 핵심에 있습니다. 은혜를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엉망인처럼 그냥 냅두게? 그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뭐였냐면 우리 제가 꿈이라고 그랬는데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있습니다. 예정이 뭐냐면 미리 정한 거죠. 그건 미리라는 건 우리 인간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주권으로 정하신 계획이에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이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은 게 이제 중요한데 닮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동생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는 독자잖아요. 우리 독생자 그랬는데 이제 쉬운 말로 독자거든요. 근데 동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독자가 아니고 로마서 표현 그대로 보면 그로 많은 자녀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족 계획인 거죠. 원래는 독자였는데 이 독자를 맏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 중에 맏아들로 만드는. 그러면 동생이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동생이 많이 생기려면 동생 닮아야 되는 거니까. 안 닮고 동생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좀 이렇게 편한 교회 가서 할 때는 연습도 시켜보고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 할 때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결국은 좀 오빠라고 불러야 되니까 나중에는 한번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뭐 형님 하든지 또 친하면 또 우리 말도 안 높이잖아. 그냥 뭐 형 하든지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좀 그렇긴 합니다. 한 2000년. 그래도 형은 형이고 오빠는 오빠인 거죠. 뭐냐면 닮는 거죠. 닮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루하루는 바로 이런 닮음의 과정이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왜 베푸시겠어요? 먹고 땡 해라가 아니라 이 은혜를 먹으면서 이 은혜를 양분 삼아서 이제는 내 아들처럼
닮아가라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아무 차별이 없는 거거든요. 모든이니까. 그죠? 근데 이 은혜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 그냥 그래 못하지?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 천국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우리 다른 번역들을 보시면 우리를 교육하시되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이 책에서는 교육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교육한다는 단어예요. 교육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뭐 학교에 있지만 고대 생각해 보시면 이제 교육이나 양육이 구분이 안 되죠. 어린아이를 정말 재구실할 수 있는 성인으로 만드는 전 과정을 양육 혹은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바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양육 교육이라는 건 그냥 냅두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될 건데, 그죠? 그런 애를 이제 사실 돌보면서 가르치면서 올바른 걸 익히게 하고 또 나쁜 건 버리게 하고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람 만드는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교육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쁜 거는 버리고, 그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욕망을 버리는 법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좋은 건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림에서 이 모든 게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의 핵심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셔서 대신하여 주셨는데, 그죠? 대신이니까 나는 평생 죄인으로 남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기만 하면 나는 다 괜찮다. 이런 생각만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래, 너희는 평생 죄인처럼 살아라. 내가 대신 다 해줄게가 아니라, 원래는 정말 쓸데없는 그런 놈들인데, 그런 놈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자신을 희생하시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14절에서 읽었는데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만들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만드는 것. 이게 주님의 희생의 목적이었던 거죠. 희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렇게 뭐 흔히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이 남자들이 바람 피는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죠? 남자가 바람을 폈어.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되게 또 이제 뭐 마음도 착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봐주기로 했습니다. 잘 봐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봐주기로 했어요. 근데 봐주는 의도가 뭐예요? 난 계속 봐줄 테니까 사고 차라. 그렇게 봐주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봐준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도장 찍자. 이러면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도장 찍을 거면 용서해 주는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용서해 준다는 얘기는 다 잊어먹고 새로 시작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 시작하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바람핀 이야기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적어도 더 이상 관계에서 등장하지 않기로. 그죠? 부부싸움 할 때마다 바람핀 주제 이러고 나오면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준다는 건 그걸 다 쓸어버리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 하는 얘기죠. 이거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니까 과거를 쓸어버려야 돼.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 계속 봐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자꾸 철없는 애처럼 자꾸 사고치고 자꾸 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성숙하지 못한 거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용서해 주고, 왜 용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이거잖아요. 앞으로는 잘 살자.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 용서를 자꾸 비틀어서 싸구려로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희생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기 자녀로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핵심은 나는 엉망이지만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구원의 완성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엉망인데, 아직은 형편없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서 그 은혜의 양분을 받아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래도 좀 모자라긴 하겠지만 상당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그림이었던 거죠. 바로 이제 이 이야기가, 제가 이게 바로 그 얘기 설교할 때 하나님의 꿈이라고 제목을 붙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그게 우리의 꿈이 되는 거죠. 나의 꿈이 되는 거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꿈이 뭐냐?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꿈, 이 세상의 꿈도 꿀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꿈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공통된 꿈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잘 안 통해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만났을 때 말하건 안 하건 근본적인 이 우리의 꿈은 다 통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때로는 서로를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바로 서로 그렇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를 돕기 위해서 때로는 밥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밥 얻어먹어주기도 하고, 막 서로를 다독이면서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 이거 은총이 우리를 가르치는 이야기. 내 하루하루가 은혜의 학교에서 은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이야기. 바울은 또 다른 데서는 은혜의 가르침을 얘기하지만 또 다른 데서는 은혜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옛날에는 죄가 우리를 통치했어요. 뭘로? 죽음으로. 근데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뭘로? 의로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과정은 그냥 뭐 날로 먹고 우리 그냥 엉망이처럼 있으면서 그냥 저절로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의로운 삶을 연습하고, 혹은 여기처럼 은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은혜의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닮아 변해가는 것. 바로 이 과정이 구원의 과정인 것이고,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마태복음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실 때 그 임금님의 뜻이 뭐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똑같이 이제는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게 되고 바로 심판에 처해집니다. 이걸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걸 조금 세게 강조해서 저를 욕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좋은 게 좋다고 얘기하면 듣기는 좋겠지만, 그러다 같이 망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는 뭐 아무리 많이 사고 쳐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런 건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마약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기분 좋은데, 듣기는 기분 좋은데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경고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거죠. 책임을 피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헛되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은혜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막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인간의 은혜라도 이게 보통 게 아니잖아요. 제가 대학 때 조금 잘해준 친구가 있는데, 대학 때 뭐 이렇게 같은 후배 좀 잘해줘봐야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둘 다 돈 없는 처지에. 근데 그 친구는 정말 그럴 때 제가 조금이라도 잘해준 게 고마웠던 거니까. 나중에 걔는 의사가 됐어요. 지금 의사예요. 제가 뭐 달라고 그러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600만 원 제가 받았었는데 나중에 갚아야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10년도 넘었는데요. 아직도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걔는 그때 그 고마웠던 기억이 자기 기억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만날 때 늘 그런 마음으로 저를 대하는 거죠. 생일 되면 뭐 이렇게 선물 보내오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무 표시가 안 나는데 하여튼 인삼만 먹어도 몸에 좋다는데 그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받는 연습.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의 책임을 좀 더 생각하는 거죠. 특히 우리 여기 이제 교사들을 위한 헌신예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일단은 이 책임을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이 책임을 지워서 천국 쉽게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책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야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은혜의 양육은 힘들죠. 왜? 우리가 다 이기적이고 우리가 다 어리석기 때문에 교육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다 엉뚱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고등학교 때 담 넘어가서 담배 피고 싶고 뭐 사고 치고 싶고 근데 그런 애들 다독거려서 정말 인간 만들고 그게 선생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교육은 우리가 원래 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아직 우리가 안 된 모습을 연습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없는 근육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제가 예를 때 헬렌 켈러 같은 사람 예를 듭니다. 헬렌 켈러가 중증 장애인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중증 장애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선생님,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찾아와서 켈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는 게 쉬웠을까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글 가르치는 게 쉬웠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가르쳤어요. 얼마나 긴 시간,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들었을까요? 그 이야기 읽어보시면 한 번에 헬렌 켈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선생님 손가락 깨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하기 싫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인전에서 읽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러니까 헬렌 켈러의 인생에 소위 설리반이라는 은혜가 나타나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는 때로는 싫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서 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된다.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울은 은혜의 양육, 은혜의 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여기 은혜의 학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때로는 듣기 싫겠죠? 네, 내 욕심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 조금씩 착한 학생이 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참 그래도 많이 컸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는 우리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이렇게 제가 뭐가 되려나 싶었던 그런 애가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그릇저릇 행동을 하는 거 보고서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패한 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에서 약간 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보면서는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는 거지. 그러니까 쟤를 어디다 쓰냐? 될까? 그랬는데 조금씩 달라지더니 어느 순간에 야, 그래도 꽤 그럴듯한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겠죠.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그리고 특히 이 후세대를 가르치는 우리의 노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총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을 젊은 친구들이 배울 수 있다면 그럼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겠죠. 참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냐? 껍데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역동적인 은혜를 우리가 가르치면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는 것을 연습해가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심판의 경고는 아주 엄중하잖아요. 그죠? 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사실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삶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나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신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 이제는 내 동생처럼, 나처럼, 나 닮은 내 동생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선한 일을 힘써서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우리의 꿈을 서로 되새기면서 다독이고 때로는 좀 야단도 치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가 같이 있을 건데, 그죠? 미리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하고 미리 우리가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연습,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일 것이고, 그런 연습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참 저 교회는 참 그래도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참된 인간, 참된 가치, 사람됨 있죠. 쓸데없는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구나, 저기가 뭐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동네 처음 왔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이 존재가 이 주변에, 물론 다른 교회도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총의 교육을 받으면서 은총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되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자,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읽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또 묵상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는 은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총을 잘 받고 이 은총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인지, 이 은총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순종하는 삶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인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가르침에 우리 자신을 열게 하시고 은총이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함으로 그 가르침을 잘 받게 하시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희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